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눈으로 보시고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말하는 것 도둑이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둑은 뭐냐면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그것을 훔치고 누군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이런 것을 도둑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도둑이 아니고 도적입니다. 도적.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도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도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빼앗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이것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면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고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받지 못한 양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들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우리에 들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무리의 밖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 사단이 귀신이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환란이 있어요.
그럼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어디로 도망해야 되냐? 산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지를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도 가고 평일날 교회도 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화요일도 우리가 양육도 듣고 수요일날 전도도 하고 토요일날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교회를 가고 그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간다.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집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집은 뭐냐면 잠깐 갔다 오는 곳입니다. 이래 돼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집에 항상 머물러 있다가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는 교회 다녀올게 이렇게 얘기하고잖아요. 그거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집 중심이지. 이게 집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예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갈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이게 교회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집에 있다가 교회 올 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이게 집 중심이지. 어떻게 이게 교회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갈 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교회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와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집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족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학원 갈 때 어떻게 돼요?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집 중심이잖아요. 집 중심. 교회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 실컷 있다가 하루 종일 집에서 있다가 교회 갈 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 중심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이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지. 어떻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자. 나 중심으로 살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놀고 싶으면 놀고. 주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놔놓고 교회 잠깐 너 여기 계세요. 주님 제가 집에 갈 테니까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 집에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쭉 터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주님 내가 또 터져서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 밖에만 나와봐라 내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나갔더니만 다 공격할 때 그것을 다 막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간다 생각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멘. 그러면 이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구나. 그럼 나는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구나.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여름에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 한여름이 아니라서 괜찮고 다음 주에 장마 되고 해서 좀 시원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죽겠더라고 진짜. 이게 숨이 턱턱 막혀요 잘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에 와서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이불 더 저희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요. 교회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교회가 그리고 이제 방음판을 이렇게 다 해놨더니만 이게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에어컨을 안 켜도 그냥 선선하네. 선풍기만 틀어도 될 정도. 집에 가면 선풍기 안 틀면 선풍기 틀어도 쪄 죽을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선풍기만 틀어도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불도 그래 다 갖다 놨지. 씻을 거 다 갖다 놨지. 완전 그냥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구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다가 집에 갈 때는 언제 가냐면 옷 빨래하러 갈 때 잠깐 갔다가 빨래하고 난 다음에 빨래했는 거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교회에서 살고 교회 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회 중심이란 말을 나는 교회 중심으로 월요일도 교회 가고 화요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목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도 나는 매일 교회 간다. 그럼 나는 교회 중심.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삶을 나의 마음을 두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집에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집에 출장 갔다 오는 게 집에 출장.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출장 갔다가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젯밤에 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 줄 알았는데 나도 집 중심으로 살고 있더라고. 야 진짜. 말로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조차도 교회 중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집에 가서 아이고 쉬다가 아이고 교회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 중심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 제가 이따 집에 가실 때 잘 지켜보겠습니다. 집에 갈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부를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세요. 알겠죠? 예, 그게 뭐냐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교회 중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명을 빼앗을까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온다 했잖아요. 공격을 할 때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줄 알아요. 대충 공격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올 때는 그냥 뭐 한번 찔러보고 찔러가지고 넘어가면 그래 영혼을 빼앗았다. 아니면 말지 이렇게 대충 공격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얘가 한번 찔러보고 찔리면 그래 잘됐다. 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뺏었구나. 드디어 성공했다. 근데 한번 찔러보고 안 찔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음에 찌르지. 오늘 또 실패했네. 에휴 이렇게 생각해요. 적당하게 우리를 찌를 줄 압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요. 조그마한 틈만 보여도 그것을 휘젓고 들어와가지고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이제 1950년 오늘이죠. 6.25 때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이제 남함을 침공했습니다. 남침을 했어요. 그때 김일성이 그냥 아무렇게나 쳐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되었냐면 제가 어제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했냐면 이 1950년대에 났던 쌀, 보리, 그럼 각종 곡물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심지어는 깨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군량미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전쟁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것에 다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있는 구암 저수지 안에 있는 그 못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이 연못인데 그것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연초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작물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곡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군량미가 없으니까 전쟁을 못하도록 막고 우리는 풍성하게 이게 쌀을 비축해가지고 군량미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소련에 있는 스탈린,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쟁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밑작업까지 다 해놓는 거예요. 마오쩌둥 아는 사람이요? 잘 알아요? 난 또 친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마오쩌둥이가 탱크가 몇 대 필요한지, 탄약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며칠 만에 침공을 해서 이것을 전쟁을 끝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세는 어떠한지, 국제 정세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평화의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6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대한민국 국회에 평화협상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계산되고 치밀한 그런 계산하에 침공을 한 거예요. 6월 25일 날 새벽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해서 어디가 약점인지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하면서 화전양면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평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칼자루를 탁 쥐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그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했어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오지만 뒤로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근데 하나 계산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유엔과 미국이 이렇게 빨리 개입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누가 있었냐면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임이사국 5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은 참전이 안 돼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유럽에 대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아시아 쪽에서는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진다고 전쟁에 대해서 그거를 참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국이 모두 다 참전에 대해서 손을 드는 바람에 유엔 참전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국도 원래는 이런 이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참전하는데 한 달쯤 걸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참전해 버린 거예요. 이거 계산을 잘못했더니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나라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엔이 도와주고 그 60 몇 개국이죠. 64개국인가 거기서 수천만 명의 군인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충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여서 막 겉으로는 이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면서 화전양면 전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와가지고 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공략하면 되는지 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어떻게 돼요? 음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가족 때문에 넘어지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단 하나 계산을 잘못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개입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는 걸 이제 모르고 난 다음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25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국이에요. 휴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전쟁 중이라는 말이고 언제든지 이것이 휴전이 파기가 되면 다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전 이후로부터 북한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계속해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제 무력으로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연평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천안함 포격 이런 것들 잠수함 가지고 그 어뢰를 쏴가지고 폭침당하고 연평도에 폭격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다 위협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핵 폭발, 핵 그거 뭐냐 핵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또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는 어떻게 됐어요? 무장 간첩 같은 거를 난파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요 인물들을 다 살해할 계획도 하고 몇 번 했는데 몇 번 실패했잖아요. 참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성공할 뻔했는데 거의 막 직전에 다 이제 망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적화 통일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단에 꾸려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 간첩이란 말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간첩이 뭐냐면 이 간자와 첩자의 합친 말이 간첩입니다. 간자가 뭐냐면 이간질시키는 사람. 이게 간자고 첩자는 뭐예요? 우리에 있는 그런 주요 있는 그 정보들을 빼내서 적국에게 갖다 주는 사람은 첩자라 그럽니다. 간첩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국민들을 이간질시켜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첩자라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를 북한에 이롭게 하도록 넘겨주는 것을 첩자라는 거예요. 이게 간첩이에요. 이 간첩.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속해서 눈에 띄진 않지만 은밀하게 숨어서 계속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북한을 찬양하게 만들고 적을 찬양하고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이게 보이진 않지만 선동하는 것이 누구냐면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냐면 은밀하게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간첩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뭐래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친밀한 것을 불어넣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위하게 만들고 이런 선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우리 영혼은 끝장나는 거예요. 간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고 문화가 아니고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여론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뭐 20%까지는 이게 간첩질을 하더라도 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해서 싸운다. 30% 우리랑 대항해서 싸운다. 40% 대항해서 싸운다. 50%가 넘는 순간 반반. 그럼 60% 넘게 선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된다는 개시 시점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에게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뭐 선동을 당해서 이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60% 70%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미사일을 봤을 때는 우리는 뭐라 얘기해야 돼요? 미사일. 영어로는 뭐죠? 미사일. 미사일 영어로 뭐예요? 미사일. 한국말로 미사일. 영어로는 미사일.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미사일 보고 미사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론이 저쪽으로 간첩 쪽으로 이게 선동당한 쪽으로 70% 80% 되니까 그것은 뭐라 얘기하냐면 미상발사체라는 거예요. 미상발사체. 뭐가 미상발사체예요?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도 다 잔해까지 수거해가지고 그게 정보가 다 나왔는데 무슨 미상발사체예요? 미사일이지. 탄도미사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적국에 대해서 이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귀에도 마찬가지로 20%, 30%, 40%, 그다음에 50%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퀴어 축제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이 성이란 것은 뭐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의 공간에서 아내와 남편이 성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거잖아요. 성에 관한 기본적인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권이란 말을 포장을 하면서 68년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85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그때 구호가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아무것도 금지하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라. 이건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구호를 통해서 파생됐던 그런 이제 부작용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차별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것까지는 괜찮죠. 왜냐하면 남녀 성차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성별을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여자하고 싶으면 내가 여자하고 내가 남자하고 싶으면 내가 남자인데 네가 나를 금지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성전환 수술. 내가 이거를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 하고 싶은데 니는 금지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이 구호 아래서 시작된 게 그게 뭘로 됐어요? 동성애.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금지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인권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이거를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 인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냐면 6.8 혁명 때부터 오는 그 줄기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뭐예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고 싶으면 자도록 내비두고 앞에 나와가지고 강대상이 이게 뭐죠? 교단에 올라와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으면 그거를 하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동되면서 하는데 퀴어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여론이 굉장히 이것이 그쪽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왜냐하면 인권단체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진짜 인권인 줄 알고 왜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그 자유를 사람들이 방해하냐 이러면서 퀴어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50%, 60% 지지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낮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걸 행진하는 데 가보면 헐떡 벗고 있어요. 남자들이. 내가 볼 때는 역겨워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데 은밀한 곳에 해도 이것을 쳐다보기도 싫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대낮에 그것을 퍼레이드를 하면서 애기들도 그게 다 있어요. 남자 여자 성기 모양 있는 쿠키 같은 거 갖다 팔고 풍선 같은 것도 다 그런 걸로 이제 음란한 것들로 만들고 책자 이런 거를 보면 와 이거 진짜 안 보셨죠? 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거는 진짜 인권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여론이 그렇게 자꾸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0% 60% 되니까 활동을 그냥 아주 막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겁니다. 멸망받을 짓이다. 소금은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마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생을 뺏기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빼앗으러 공격하는데 영생을 뺏기 위해서 생명을 뺏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그러면 이 공격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빼앗는 그 영생을 빼앗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빼앗는 방법.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받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감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마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런 감정적인 것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임재 현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론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앗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빼앗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을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결실을 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씨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 밭이 뭐냐면 마음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길가 밭은 무엇이냐면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밭은 뭐냐면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마귀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으러 오는데 무엇을 빼앗으러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이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뿌려졌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너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 너는 집 중심으로 살아도 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무슨 교회 중심으로 안 사냐? 네 정도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감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돌밭은 뭐예요?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정말 굉장한 것 같고,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잠깐 견디는데 시련을 받을 때 다 떠나갑니다. 환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때문에 집에 있는 내가 삶과 교회에 있어서 부딪혔을 때, 교회 다닐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안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집을 안 가야지. 교회에 나와서 빨리 기도하고 빨리 회복돼야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배신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돌밭은 성령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운이 막힌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기운이 막히고 그다음에 쾌락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재물, 그다음에 향락의 기운이 막힌 자들. 이게 성령을 받았지만 결실하지 못한 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공격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빼앗기면 이생의 염려가 들어오게 될까요? 이건 겁니다. 앞에 두 개 길가막과 돌밭은 이제 우리는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은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빼앗기게 되면 이 이생의 염려 때문에 넘어가게 될까요? 이 말씀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이 빼앗기면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요? 이생의 염려가 자라게 될까요? 이겁니다. 한번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5, 4, 3, 2, 1. 무엇을 말씀이 초점을 맞추게 되나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인데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도 물론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1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차원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차원을 믿음의 차원을 제가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방금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염려가 안 들어올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서 먼저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하면 우리에게 염려가 안 들어올까요? 이건 겁니다. 그럼 3단계로 넘어가서 그럼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염려가 안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 말씀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마귀 사단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예,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너에게 채운다는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이거는 마귀 사단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친 말씀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는 아버지. 너희 하는 아버지. 여러분들 방금 우리 보았던 말씀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통째로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게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알았어. 근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데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데 그래 알았어. 근데 그게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필요를 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는구나, 아버지시구나.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게 되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그냥 저 멀리 있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란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빼앗냐면 우리가 그냥 정신이 혼미할 때 빼앗아 가요. 그래서 실컷 말씀 읽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야, 마귀가 틈을 보니까 야, 이게 얘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라는데 그거 그래 그냥 문자적으로만 너의 아버지라 그래 너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야? 이래 되는 거예요. 혼미하게 되는 순간 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하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먼저 알고 채우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구나.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딱 마귀가 빼앗아가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빼앗겨버려요. 실컷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찾아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도 염려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보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봤는데도 염려가 찾아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쏙 빼앗아가는 순간 모든 말씀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영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쏙 빼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란 거예요. 나의 아버지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거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기도하는데 저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 수아 사모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요. 저게 되게 생소한 충격이었어요. 아빠 이러는데 그 톤도 이렇게 아빠 이런 거에서 막 되게 사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은 아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레벨루가 다르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도 그거를 봤으니까 따라 해야 되잖아요. 나도 똑같이 했지. 바로 따라하지 않고 다음에 기도할 때 왜냐하면 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음에 기도하러 가서 이제 얘기해요. 딱 하는데 아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셨죠? 저는 아바 주여 막 예수여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봤는데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스럽게 아빠라 부를 수 있지? 딱 했는데 야, 내가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 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크거든요. 딴 건 모르겠는데 딴 거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어떤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샀는 옷이 잘 어울려. 이게 정장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게 제 예배 때 하는 거 저기 탑 10 가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팔고 있어가지고 내가 한 개 샀어요. 했는데 내한테 쓰는 건 별로 욕심이 안 나는데 영적인 것만 보면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제가 따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생각하면서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내한테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죠. 처음에는 주여 막 기도하다가 해보고 싶은 거야. 아빠 딱 하는데 임재가 확 들어가더라고. 아빠 아버지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란 거예요. 참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는 분, 강하신 분, 나에 대해서 뭐 사랑으로 하지만 이거를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의 막 진짜 단련하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 아빠라는 이 말을 딱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면서 아빠들은 이게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사랑의 분이구나,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게 내가 그때 알아졌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까지는 별로 사이가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 어머니라 하면 내가 그래도 조금 사랑에 대해서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야, 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든 이거를 채찍질해서 잘 되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혼내고 이런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내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 채찍질하시는 분, 이렇게만 제가 그 느낌이 내 안에 이제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 딱 얘기하는데, 야,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구나. 응? 이게 알아지더라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아와 같이 불안과 염려가 빠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멸망받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감으로써 멸망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럼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 마귀가 나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빼앗으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인내로서 결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귀는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겠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빼앗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땅인 것이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신규 말씀을 계속 빼앗으러 옵니다. 염려, 불안, 걱정, 미움, 원망, 불평, 음란, 탐심 이런 모든 이 공격들을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께 집중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